올해 말씀 카드를 뽑으신 분들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에 포함된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5장 14절 말씀이 뭐였습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 말씀을 뽑으신 분들은요, 올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려나 보다 하는 그런 어떤 기대감들을 크게 가지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그 카드를 뽑지 않으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요, 또 이 말씀을 누구나 다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그리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좋아하기 전에 이 말씀을 조금 더 찬찬히 들여다 보시면은요,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입니다. 자,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는요, 무조건 주시겠다 그런 말씀은 없어요. 항상 그 앞에 조건이 따라 붙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조건이 항상 뭔가 하면 그의 뜻대로 구하면입니다. 그의 뜻대로. 아니, 그러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는 말이야? 자, 그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그 마음에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구할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제가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이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십정동교회 그 성도들의 그 믿음이 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다 똑같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은요, 어떤 사람은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감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고요. 또 내가 구원을 받기는 받은 것 같은데 확신이 없어. 그런 상태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나는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고 또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되어지도 않고 그냥 구원을 막연히 희망하는, 받았으면 나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내 일생을 정리하면서 저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자기 자신에 대한 물음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 물음을 내가 일생을 정리하기 전에 가능하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 문제를 제일 먼저 해결하면
해결할수록 우리는 나 자신의 신앙생활의 태도가 달라지는 아주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아직도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한 분이라고 하면은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확신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고난주간의 의미가 뭡니까? 부활절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고난주간의 하이라이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부활주일의 가장 핵심적인 하이라이트는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그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사실을 내가 믿어질 때, 내가 진심으로 믿게 될 때 나는 이제 구원받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가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지지고 볶고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시험에 들고 그랬던 모든 문제들이 저는 일순간에 다 해결된다고 믿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그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꼭 아직도 내 안에 구원에 대한 그 믿음이 희미하다고 하면은요, 아직도 갖고 있지 못하다고 하면은요, 다른 것 어떤 것보다도 이 문제가 꼭 먼저 해결되어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문제만 해결이 된다고 하면은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는 것은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된 상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면 바로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할 수가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10년, 20년을 다녔으면서도 아직 우리 가운데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도대체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그 구원받은 것을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그런 질문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지 못했는지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찬찬히 좀 잘 집중해서 들으시고요, 내 구원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먼저 그 주관적인 증거를 확인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주관적인 증거는요, 내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 구세주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로 이미 이 땅에 오실 것이 성경에 약속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곧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요한일서 5장 1절에서도 보면은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해서 증거하신 대로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면 오늘 본문의 증언처럼 우리는 이미 영생을 소유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내가 과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또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내 인생의 여정에서 내가 어느 날 내 인생의 자리에 혹은 내 마음자리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영접한 사실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 집에 와서 문 밖에서 벨을 누릅니다. 노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 벨을 누르는 사람이 내가 누군지 확실하게,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만일 예수님을 내 구주로 내 마음에 영접했다고 하면은요, 우리는 그분에게 내 마음을 열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순간서부터 내 마음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시 12절 약속의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이미 11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그것이니라. 여러분, 맞습니다. 영생을 소유하신 유일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요, 자신 안에 있던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시면은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 영생을 나누어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내 안에 없으면 그 사람은 영생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죠. 물론 주관적이기는 하지만은요, 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이제 내 안에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내가 내 인생 속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실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명목상의 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통계를 보면은요,
한국 교회를 출석하는 성도들 가운데서 한 30% 정도가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마 성경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인들 가운데서도요, 이런 명목상의 교인들이 여럿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죠.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리라. 이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왜 이렇게 갈급할까? 내가 왜 이렇게 목이 마를까? 내가 왜 이렇게 열정이 없는 인생을 살까? 그 이유가 내 안에 영생이 없어서라고 하면은요, 이제 너에게 필요한 것은 금과 은이 아니고 영생의 주인인 내가 필요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다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라도 더 늦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그 예수님에게 문을 활짝 열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내가 구원받은 주관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한 경험이 있느냐? 이것을 먼저 확인해 보시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구원받은 그러면 증거가 뭐냐? 그것은 구원의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해 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는 주관적인 경험이 있는가를 확인해 봐라. 그리고 두 번째는 객관적인 경험이 있는가를 확인해 보라. 예수를 영접한 사건이 내게 구원의 주관적인 증거라고 하면은요, 구원의 객관적인 증거는 그러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경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영생이 있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성경을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생을 얻었느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알려면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도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의 하나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 1서를 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성경 말씀이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문서적인 증거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성경은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하나님 자신의 약속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약속하고 맹세하신 것이라고 하면은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확인을 해 주셨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확인을 해 주셨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확인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어려서부터 그 부모님들로부터 항상 야, 너는 저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이런 말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정말 내가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들인가? 이런 의심을 하루도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 나중에 그 중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동해 가가지고, 그때는 동해라 그랬어요. 주민센터에 가서 호적을 띄어보고서야 비로소 나는 다리 밑에서 주워온 그 아들이 아니라 우리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구나, 이렇게 그 의심을 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히브리서 6장 18절에 성경은 사실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를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경은요, 사실만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사실의 책을 믿으시면은 우리가 내 구원받은 것을 의심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을 사실대로 믿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믿는 것을 우리는 미신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분명한 사실을 사실대로 믿지 못하는 것을 불신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든 신앙의 회의는 바로 이 믿음의 근거를 사실에 두지 않고 항상 내 마음의 감정에 두기 때문에 신앙의 회의가 막 일어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을 읽어보시고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영생이 있는 것을 알게 하려고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다 믿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으로 인해서 내 죄가 다 사해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영생을 얻은 것이 틀림이 없다, 이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성경 말씀이 내가 구원받은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게 해주는 확실한 증거다, 그런 말입니다. 자,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주관적으로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객관적으로도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바로 이 구원의 주관적인 체험을 이번에는 확인해 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사건이라고 하는 이 주관적인 증거하고요, 또 성경 말씀에 근거한 객관적인 증거 외에도 오늘 사도 요한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구원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한 가지 체험을 더 추가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물론 이것도 역시 주관적이기는 하지만은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동안 이것으로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을 받지 않았는지 이 확신의 문제를 해결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기도응답의 체험이라는 것이죠.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을 알고 싶으면 기도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된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전제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드린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합의가 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물론 인간적인 욕심에 근거한 기도라고 하면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죠.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의 그 확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은요, 이 전제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의 증언이기도 합니다. 14절 15절 말씀이죠.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구한 것을 들어주셨어요. 내가 구하고 구한 것을 들어주는 관계에 내가 있다고 하면은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 틀림없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기도의 체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확인하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구하는 기도를 어떻게 외면하실 수가 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는 그가 기록하고 기억한 것만 하더라도 그 기도 응답이 3만 번 이상이었었다,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만 번 이상이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아니, 우리 주님이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도 않는데 내가 그분에게 무엇을 구했는데 그분이 내가 구한 것을 3만 번 이상 들어주셨다,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런 얘기. 3만 번 이상 내가 그분에게 무엇을 구했는데 그분이 다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하고 나하고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런 말입니다. 3만 번 이상이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내가 부인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3만 번 이상이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당신의 자녀, 그의 소유 삼으신 것을 부인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3만 번이 아니라도 단 한 번의 기도 응답만으로도 내 인생은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꼭 3만 번
숫자가 채워지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단 한 번만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속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실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개척의 역사를 돌이켜봐도 저는 기도 아닌 것이 없었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30년 전에 여기 십정동에 그 개척을 할 때는요. 지금 저 아래 그 새힘교회라고 간판을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처음에 십정동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교회 안에 들어가면 공간이 한 20평 정도 되는 아주 작은 공간인데요. 거기에서 교회를 시작했고요. 한 3년 만인가 4년 만에 선인 빌딩으로 또 교회를 이전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 선인 빌딩 5층이 한 90평 정도 됩니다. 그곳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물론 그냥 저절로 이전된 것은 아니었었겠죠. 거기에 그 십정동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작은 그 성도들이 정말 십시일반으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어떤 성도는 전세 살던 집을 빼서 사골세로 바꿔가지고 거기에 그 차이가 나는 금액을 그 건축 헌금으로 들여서 또 그 아이의 백일반지, 돌반지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것을 팔아서 헌금을 해서 그 돈으로 20평에서 90평짜리 그 건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여기 지금 현재 이 건물로 이사를 올 때도 정말 특별한 우리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오게 된 것도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없었다고 하면 아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 지금 5층이 120평인데요. 지금 우리가 4층 또 2층의 공간을 합치면 그게 또한 120평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와서 그 4층과 2층의 공간을 또 다시 매입을 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고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로 그렇게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 참여했던 우리 그 또 많은 성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성도들이요. 정말 귀로만 듣던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눈으로 직접 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고요. 또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이켜 보면은 그래요. 있던 것들을 다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지금 그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다시 돌아보면 그렇게 다 드리고 났을 때의 그 삶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면 또 하나님이 저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느낄 정도로 그들의 삶이 그때보다도 훨씬 더 넉넉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들이 어려울 때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신을 했는데 그 물질의 헌신이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났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뭐 그때 드리기 전하고 그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믿음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됐고요. 또 아마 그분들은 이제 그런 일들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도 갖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틀림없구나, 여기에 대한 확신을 또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나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우리는 그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꼭 이 말씀을 말씀 카드로 뽑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저는 우리 십정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관적인 확인을 통해서, 객관적인 확인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 응답의 체험을 통해서 분명히 그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는요, 그 다음 문제들은 문제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오늘 그 14절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 그 담대함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담대함. 그러니까 내가 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놓고 이거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뭐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기도를 할 것이 틀림이 없고요. 그리고 그렇게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담대하게 기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내가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요. 그런데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고요. 그리고 내가 그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 기도의 체험을 통해서 확인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 앞에 뭐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무슨 걸림돌이 있겠습니까? 어떤 어려움도 이 믿음 하나면 다 극복해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냥 희미한 그런 구원의 확신 말고요. 그분은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틀림이 없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어. 그냥 명찰만 달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이제는 그전에는 내가 말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다 눈으로 확인한 사실이야.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제서부터 나는 무슨 문제든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맞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존재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무엇이든지 응답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신분을 확실하게 알고 그리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우리 모두 신앙생활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당신의 말씀 앞에 세우시고 우리에게 한 말씀 한 말씀 분명하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후로 이 구원에 대한 조금의 의심도 갖지 아니하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된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구원의 확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사실을 귀로만 듣지 않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 앞에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